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24장 58절에서 60절 그리고 창세기 35장 8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경에는 여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인물이지만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그녀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마음에 큰 울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생애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그 무대 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청중들의 시선과 박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대 뒤에서 먼지 속에 땀 흘려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 송이의 화려한 장미가 되기를 원하지만 장미의 비경이 되는 수많은 안개꽃 중에 하나는 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한 송이의 장미가 더욱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은 수많은 안개꽃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연이 무대에 오를 수 있고 그 무대 위에서 주연이 빛이 나며 무대를 통해 감동적인 이야기가 청중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조력자들과 조연 그리고 수많은 단역 배우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연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조연과 단역 배우로 주어진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주연만을 잠깐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세계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일, 인생들이 보기에 지극히 작은 일에 평생을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내셔서 그 이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그와 같은 무대 뒤에 숨겨진 믿음의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브가를 섬겨야 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어떻게 야곱과 함께하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리브가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는 에서의 칼을 피해 야곱을 자신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보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야곱이 돌아오지 않자 야곱의 소식이 많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젖먹이 때부터 자신을 길러준 유모, 자신의 고향 밧단 아람을 잘 알고 있는 드보라를 그곳으로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죽자 리브가의 뜻을 순종하여 밧단 아람에서 야곱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다시 고향 베델로 돌아갈 때 드보라도 함께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베델에서 결국 숨을 거둡니다. 이때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과 또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와 또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도 야곱이 슬피 울며 통곡했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장례 치르는 장면에서 너무도 슬픔에 겨워 통곡을 합니다. 얼마나 슬펐으면 드보라를 묻은 상수리 나무를 알론 바굿이라 했을까요? 알론 바굿이란 상수리 나무를 의미하는 알론과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을 지닌 바쿠트가 합쳐진 말로서 통곡의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드보라의 죽음을 슬퍼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유모 드보라가 얼마나 야곱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를 젖먹이 때부터 돌봐왔던 드보라는 리브가가 베델로 시집을 와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도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녀들을 낳았을 때도 노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아 주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고난의 세월을 보낼 때 유모 드보라가 마음에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을 때도 야곱이 슬피 울었다는 기록은 성경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곱이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그토록 슬퍼하고 또 통곡하며 상수리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이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드보라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또 왕이었지만 아끼는 자 없이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난 여호람이 우리 마음에 또 생각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이끌림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